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의 말씀이 주는 믿음, 약속의 말씀이 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있으면 보통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열심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믿음이 있으면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잘못된 믿음의 근거와 우리가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먼저 성경에서 믿음장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0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두 군데가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은 구원에 관계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믿음의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를 다시 거꾸로 말하면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이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씀에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러면서 장래의 희망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장래의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신념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신념도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념은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희망이라고 안 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 주십시오. 예. 희망은 영어 성경에서 hop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희망은 아직 있지는 않지만, 아직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은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도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이 hop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합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이 주체이므로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나는 장래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장래의 희망이고 신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학생 전체 65명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 그래서 65명이 전부 다 적어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적어냈냐면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적어냈는데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반 65명 중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적어낸 사람이 3사람이 있었고요. 과학자, 판검사, 국회의원, 교수도 되겠다고 적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옆에 친구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적어냈는데 그 신념이 조금 이루어졌어요. 그 친구는 순천 변두리에서 전파사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래 희망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지만 신념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지만 신념은 예수님과 함께 성공이나 돈이나 세상 사람들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그 유명한 말 중에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기도원에 가면 아침 6시,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그래서 4번씩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2시간씩 드리니까 4번 하면 하루에 8시간씩 드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고 왔으니까 믿음이 아주 충만하고 왔어요. 믿음이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삼양천 같은 곳을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섰어요. 자, 이제 기도원을 다녀왔으니까 믿음이 넘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었어요. 바닷물 위로 베드로는 걸었으니까 집사님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삼양천 같은 큰 천 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못 걸었어요. 물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풍 빠졌어요. 베드로는 걸었는데 왜 집사님은 못 걸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걸었냐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걸어오너라 그래서 걸어갔어요. 근데 집사님은 베드로처럼 주님이 걸어오너라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집사님 혼자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뭐에 의지해서 걸어갔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자기 혼자 믿음이 만들어내서 걸어가려고 그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말씀이 근거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은 신념이고 말씀에서 나와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집사님이 생각한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믿는 일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주위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약속에 있어요. 약속.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신약. 여기에서 구약, 신약 할 때 약자가 무슨 약자냐면
약속할 약자예요.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딱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자, 믿음이라는 말에 약속이 딱 붙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이게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구원받는 약속, 건강해지는 약속, 부자 되는 약속, 온갖 약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실행하면 약속대로 됩니다. 몇 프로일까요? 100%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약속. 그래서 나는 약속을 믿고 확실히 약속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조건적 약속과 일방적 약속,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 약속은 내가 뭐뭐뭐를 해주면 내가 뭐뭐뭐를 해줄게, 이게 조건적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에게 너 이번 중간고사 시험 봐가지고 전체 평균이 10점 이상 오르면 내가 최신 핸드폰으로 바꿔줄게, 이것이 조건적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유언 같은 것이 일방적 약속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재산을 둘째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걸로 한 번에 끝나버려요. 일방적 약속이에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뭘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이 없어요. 구원도 일방적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 약속을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적 약속을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이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해놓고 하나님도 약속대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충실히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할 일을 하시라고 독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약속대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약속대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억지로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바위 밑에서 고목나무 아래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방 종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불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식 그런 기도예요. 공을 많이 들이고 절을 천배 만배를 하게 되고 온갖 정성을 다 들이면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구하는 것을 주겠지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로 못 줍니다.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사람이 그 나무를 깎아서, 그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돌을 깎아서 불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뭐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불상이 무엇을 들을 것이며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들어주냐면 약속에 따라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네, 그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절대로 흔들림 없어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번 약속 믿고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약속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도 처음에는 가난한 고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1조 약속을 성실하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실천을 했더니 현재 록펠러 재산이 현재 가치로 얼마쯤 되냐면 5천억도 아니고요, 5조도 아니고요, 무려 500조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약속과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 땅에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약속 때문에 가다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약속도 있고 뭐가 있어요? 율법도 있어요. 약속과 율법이 같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율법을 범했다면 약속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율법을 범해버리면 약속이 취소되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약속은 안 보여버려요. 율법만 보여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사람들은 약속이란 것은 듣지 못하고 계속 뭘만 이야기할까요? 율법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가다가 율법을 범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밖에 나온 지 50일 만에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약속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생겼다고 해도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율법은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면서 율법을 범했어요.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벌을 받지만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약속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약속을 믿고 가는데 가다가 천국 가는 동안에 혹시 실수해서 율법을 범한다고 해도 율법 때문에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 것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파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 다음 구절에 징계와 징책을 받게 됐어요. 다만 그것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파에서는 징계도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만사 땡이다. 이렇게 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어서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뭘 믿는 자들에게요? 약속을.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뭐를 범하면? 율법.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구원의 약속을 받았죠. 죄사함 약속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9편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뭘 버리며?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로 행하지 않고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야 맞아요. 율법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버리고 계명을 안 지키고 율법을 깨뜨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간다고 율법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옥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어떻게 하며?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언약을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리고 징책을 내리긴 하지만 뭐는 깨뜨리지 않는다? 언약은 깨뜨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항상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면 언약은 안 보이게 하고 자꾸 뭐만 보이게 할까요? 율법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율법만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즐겁지가 않고 늘 어떤 틀에 갇혀서 두려움과 공포에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얼굴이 밝지 않아요. 늘 근심과 걱정이 율법에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약속받은 자가 혹시 율법을 범한다고 해도 약속은 취소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았는데 혹시 실수한다고 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얼굴이 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은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시작. 네, 히브리서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뭘 기업으로요?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뭘 기업으로 받아야 돼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맹세로 보증까지 한다고 합니다. 약속에다 뭐까지 해주셨어요? 맹세로 보증까지 해주신 거예요. 이어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약속과 맹세, 두 가지 변찮은 사실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무엇을 받게 했어요? 안위를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예, 그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때 제가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인도네시아는 95%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말을 전합니다. 나는 코리아 한국에서 왔다. 한국은 BTS가 있는 나라다. 자, 당신은 예수를 믿나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 안다 부르자 예수스. 제가 베트남어로 인도네시아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겠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제가 그 다음 사진 또 이야기합니다. 부르자알라 끝바다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넘어봐요. 자, 이제 제가 예수 짱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지 봐요. 자, 예수 짱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제가 또 하면서 이렇게 시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줘봐요. 예, 이것은 뭐냐면 이슬람 노 예수 짱, 이슬람 노 예수 짱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슬람 노 예수 짱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슬람 노 예수 짱.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제 3번 연속 해보자. 갑자기 영어가 생각 안 나요? 자, 3 메들리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했어요. 자, 그래서 3번 연속 해보자 했어요. 3번 따라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슬람 노 예수 그리스도 짱, 이슬람 노 예수 그리스도 짱, 이슬람 노 예수 그리스도 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이상열 장면 지나가도 너무 재밌어서 이걸 제 사진 이렇게 찍어줬어요. 저기 보면 사진 중간에 히잡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슬람 선생인데 내가 너무 재밌게 이슬람 노 이걸 10번 이상 했는데도 막지를 않았어요. 계속 웃으면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입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한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우리는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어진다면 그 심령이 격동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딱 들어섰는데 어디선가 저 멀리서 막 한 사람이 달려와 계속 달려와, 손미가 피어 막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목사님, 그때 그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느라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적정적인 감동의 표현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